오늘 성경 말씀은 예배 중에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예배 중에 예언 같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중에 모일 때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은사를 얘기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질서가 있고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라,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4절부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번에 그 김양재 목사님 그 간증 중에도 남편이 아주 완고하고, 남편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믿음이 없어도 철저히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약간 열등하게 생각해서 여자는 입을 닥치고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약간 그 방언을 할 때 통역 없이 방언을 무분별하게 하지 마라, 그때 입을 닥치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당시에 너무 이렇게 방언을 남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여자는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게 아니고, 통역 없이 이렇게 방언을 무분별하게 할 때는 안 된다. 그때는 입을 닫고 통역 없는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면, 입을 닥치지 않으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여성을 열등하게 보아서 여성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시대에 또 그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이렇게 통역 없이 그대로 거침없이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입을 닫고 방언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자는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율법의 원리가 에베소서도 그렇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존경하라.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과 존경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39절이에요. 39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너 3일 뒤에 죽는다 이런 걸 예언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해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방언은 함부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도 좋은 것이고 예언도 좋은 것인데,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더욱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언하기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기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모하되 마지막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품위 있다, 질서 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라.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막 오토매틱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막 근세한 능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무식한 베드로가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오토매틱으로 지 마음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그 베드로가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질서 있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도 깨어있어서 기도 못하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사람이 점잖해지는 거예요.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가는, 그때 그러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가 절제가 있는 절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막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더 오래 참고 질서가, 조화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사람을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내보다도 남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질서가 있느냐, 어느 정도가 품격이 있느냐는 건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좀 지나치다 그러면 조금 절제하면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조심한다고 사람 눈치만 보면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또 옆에서 너무 막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또 교회가 혼란해져. 이 부분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나 오늘 또 다 그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받은, 나는 목소리가 크다, 나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다 이게 하나님 주신 좋은 건데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화평하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님이 춤추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또 온 가족 예배,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하는데도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다 듣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같으면 애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애들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애들도 다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온 가족 온 세대 예배, 통합 예배를 저는 참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같이 동심의 세계로 달고 애들 하는 거하고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얼마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주일학교, 오늘 우리 반이 성경 암송한다면 그 반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반은 함영성전에 가서, 함영성전에 처음 가보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드리면서 함영성전 처음 가보고, 뭐야 여기 함영성전이구나, 여기 덕천성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
온 세대가 새 성전이 함께 어른들과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4월 온가족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이 또 온가족 새벽기도 나와서 함께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